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장 1절부터 상고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은 반드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절대 땅의 것이나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총을 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불의 혀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불태우시는 역사, 소멸하는 불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딱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나 또는 어떤 자기의 욕구나 의지나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표적이죠. 그렇게 마가이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어요. 증거하죠. 그런데 그들이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습득되지 아니하는 언어인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데 120명이 막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의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듣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의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증거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 게 그렇게 들리는 기가 막힌 이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장차 환난 날에 7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하는 역사도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 그리고서는 16절, 이것이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이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 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말세다 이겁니다. 말세. 주의 초림도 말세죠. 그로부터 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때가 이미 말세가 되었고 그 말세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으면 곧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세상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이 임하실 때가 말세인데 말세이면 세상 끝이죠. 그러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은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고
그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냐? 그것은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이루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때가 이미 말세인데 그 말세가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쭉 이어져 오는데 이것이 지금 말세로 계속 이어지다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고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주님의 재림이요. 주의 재림의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들이 있는데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했죠. 때와 기한. 그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 그때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적인 이제 때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상고했어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기한이라는 것은 그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요. 이것은 하루를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잊지 말라 하셨으니 이것은 2000년이 지난 때 사흘째 되는 날 이제 200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건 기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999년까지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 기한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그 기한에서의 어떤 때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사에 유일무이하게 나라가 사라졌다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가 독립을 해서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일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에 우리에게 표적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 주의 초림과 성령이 임하신 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 말세로부터 쭉 이어져서 2000여 년이 지나왔는데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은 그러면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이루실 구원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24장 3절 우리에게 이르러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 말세죠. 그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세일에 어떤 환란이 있다. 그때 이제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이제 그것이 곧 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그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미 말세고 그 말세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그때의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주의 재림과 재림으로 이루실 구원이 끝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를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말세의 시작은 이미 주의 초림 때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말세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는 때와 기한도 성경적 증거로서 이미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이 다 됐음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서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말세가 이제 종결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종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까지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육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이 육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대로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되 육에 속한 신앙으로 세상에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하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서 젊은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에서 늙은이, 아비, 장로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을 쭉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구하려는 겁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럼 무엇을 구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져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될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넉넉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아리 길가에 미아리 골목에 어떤 점쟁이들이 예언하듯이 무당들이 예언하듯이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예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역사죠. 그건 귀신들이 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하셔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서 뭘 예언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땅의 것을 예언하겠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것이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한다 이 뜻인 겁니다. 꿈을 꾼다는 것이 밤에 자다가 우리가 꾸는 그와 같은 꿈을 성령께서 꾸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저 어젯밤에 꾼 꿈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냥 거기에다 현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의 연조도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셔요. 환상을 보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3장 8절인가 9절 너희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래 말씀하셔요. 꿈도 신청하지 말라라는 것은 꿈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에레미야 23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건 너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그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육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예언 또는 환상,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여기서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그럴 때 그냥 자녀면은 무조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언을 한다 이 뜻인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예언하느냐? 그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죄사함 받은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살 때에는 원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음이요. 그렇게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죄사함 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속죄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어졌으니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속에는 그러할지라도 겉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죄 사함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사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자녀의 신앙에서의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으로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고 아버지의 생명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에도 제대로 이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뭘 본다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고 이것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신앙, 우리의 신앙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러한 죄의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은 육체가 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는 것이고, 청년의 신앙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고 나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원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리스도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막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산자가 되었음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오셔서 이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죄의 근원부터 깨닫게 해서 어떠한 마귀의 참소나 그와 같은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반석 같은 믿음을 딱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영의 세계를 본다는 뜻인 것이고, 그것이 환상을 본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미리 예비하시고 아담에게 선악과의 죄 범함을 허락하셔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7절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바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신 겁니다.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우리가 이제 안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원죄가 있기 이전에 성령을 미리 예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타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의, 자기의 의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에서 교만할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타락한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림자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자기의 자랑이나 교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만 열매 맺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이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다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근원까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환난을 두신 뜻도 깨닫는 거예요. 악한 자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그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환난 날에 절대 배도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과정에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광약교회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청년의 신앙에까지는 다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이 그냥 뭐 순조롭게 평탄하게 가지는 않겠죠. 뭐 과정에서 쇠불모와 같은 연단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금초대 교회의 성도로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젊은이 청년의 신앙에까지는 누구나 다 이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 세계를 열어서 보이시고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은이라는 것은 번역을 늙은이라고 했는데 장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장로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와 같은 장로라는 단어나 여기에 늙은이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다 이겁니다. 꿈을 꾼다는 것이 뭐 밤에 자다가 꾸는 그러한 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게 되어지면 꿈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제 깨어 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등하게 그런 느낌을 갖죠. 그렇게 하늘에서 예비하신 영광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갖다가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신앙이어야 아비의 신앙이요 장로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비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적인 자리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요한일서 2장 13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낳으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도록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상고한 바이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기 이전에 또는 영으로서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아들, 즉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을 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천지와 만물의 조물주요 주권자가 되시니 그러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신앙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신명기를 상고하면서 새벽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을 했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노니. 아니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안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5장에 가서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한 발자국도 가지도 않았는데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주신 땅을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비의 신앙에서는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이 말세에 구원을 얻기로 예비된 자들의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조물주가 되시니 그 예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또는 연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의 그 예비된 영광을 만진 바가 되어진다. 이제 꿈처럼 이 식당에서 실감하며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일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물주시잖아요. 천지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주 주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시잖아요. 수백 년에 걸치다 하더라도 혹은 수천 년이 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그 때와 기한이 이르러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 된 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그 영광의 힘이.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와 같은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도 다 알게 하셨죠. 때에 따른 말씀으로 다니엘서든 마태복음이든 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가 이 말세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와서 그들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어져서 마지막 추수 때의 열매가 누구예요? 환난 날에 순교하는 성도들이 그 마지막 추수 때에 익은 열매들이고 그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어져서 마지막 이삭으로 그들을 피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장로의 신앙이요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이미 실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상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내게 깨닫게 하셨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때를 준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아비와 같은 신앙에 이르러서 이제는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자녀의 신앙에 있는지 아니면 젊은이의 신앙에 이르러 있는지 아니면은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럼 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성이나 또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서 그러한 영광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의 신앙이면 이제 젊은이 청년의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서 이제는 만진 바 되어지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우시고 일곱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말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